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왕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도 언제든지 높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짐승처럼 되어 있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 왕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셔서 모든 왕들을 진정으로 끌고 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10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에 강건하여 승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을 주시기에 강건하여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강건하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그 근본 원인은 내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에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다니엘이 뭐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새 이래를 약 21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시기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승리는 하지만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니엘은 민족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홀로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됩니다. 그의 힘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한 손이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에서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죽은 사람처럼 엎어져 있는 그에게서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다니엘의 입술이 꽉 막혀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실 때마다 치료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죽은 자 같은 이 다니엘에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또 만져줍니다. 만져줬을 때 다니엘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평안하라, 두려움은 물러가고 두려움 자리에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음성을 들은 다니엘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제 강건해졌으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힘을 잃고 연약한 죽은 자 같은 그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설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지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가 가까워지는 앞뒤에 있는 80이 넘은 아주 노쇠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가 힘을 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주셔서 엎드려 있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입이 닫혀있는 그를 입을 열어주시고, 힘이 다 빠져 죽은 자 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그에게 힘으로 강건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였습니다.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 있던 다니엘은 80이 다 됐는데도 포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니엘이 포로지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힘을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상황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잃어버리고 넘어져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입이 열리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입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기도하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편 18편 1절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힘을 주셨다는 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바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만 자꾸 막 일으키고 말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켰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다시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늘 이렇게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어떤 정치인이,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는 누구 못 모르고 막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였다.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그 속에서 인간이 성숙되어져 가더라 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부모 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먼 훗날에 후회하죠.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경험을 통하여 알고 살아왔단 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힘 있는 줄 알았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기에 승리한다 하는 거죠. 11장은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가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지죠. 헬라에 강력한 왕이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엄청난 지역을 점령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강성할 때 그는 약 32살, 33살에 죽습니다. 그러자 나라는 그 밑에 있는 장군 7명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잘 나갔던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 힘 있는 왕이 죽자 나라는 네 개로 갈라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당시 예루살렘과 관계 있는 나라로 좁혀집니다. 이때 남쪽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큐레네, 홍해, 동아프리카 지역, 에게 여러 지역을 점령한 프톨레미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대부분을 점령하고 시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북부를 점령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옛날에 나왔던 아프가니스탄 그쪽까지도 점령했던 이 셀루코스 이 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가 가운데 있고 밑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 여기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등장하고 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등장해서 이들은 이 유다를 누가 점령하느냐, 그러면 서로 간의 전쟁을 이들은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애굽,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방왕이 득세를 합니다. 나중에는 북방왕이 득세합니다. 이러다가 계속 시대가 흘러서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악랄한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왕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 왕이 계속 남방을, 북방왕인데 남방을 점령하려고 이집트를 원정을 2번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2번째에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력에 의해서 그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어디를 건드냐면 예루살렘을, 유다 지역을 건들고 예루살렘을 건드려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핍박을 가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 마지막 때에 올 그 마지막 징조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그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니엘서는 말해줍니까? 세상 나라는 망한다. 세상 나라의 악한 왕도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사실을,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그 망한 그 세상 나라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왕이나 나라가 등장할지라도 그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들은 망한다.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는 누구만 바라볼 때 이런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포로지에 끌려와서도 그는 위를 바라봅니다. 요새 전도서를 보지만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었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점점점 세상의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교만해지고 다 강력한 힘을 잡으면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점령한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 가서 보물을 뺏어서 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력을 가져서 나는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를 신격화시켜요?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킨다. 이러할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 안 줘요?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마다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10대 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80이 넘은 노인에게도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도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언제나 얻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에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는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 다음에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생명책. 너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는다.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그들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부활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부활할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갑니다. 부활한 그들이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 그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지혜로운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밤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이르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는가? 간단해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나갑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선교 헌금을 보낼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보내란 말이에요.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사들과 또한 목회자들과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돼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랍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박경호 목사님 가는 사역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때에 여러분은 같이 하나가 돼서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해서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급이 있다. 그리고 끝날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끝날,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끝날 이야기를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날을 이야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환란의 끝난 날이 있다. 환란은, 핍박은, 고난은, 시험은 끝나는 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끝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복받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제가 이번 큐티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랬어요. 너는 가라.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은 뭐예요? 환란의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은 곧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라.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는 다시 네 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냐면 10대 때부터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죠.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중에 325장 주를 위해 삽시다. 325장을 제가 먼저 번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특송으로 불렀던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걸 불렀어요. 거기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 삶의 목적은 변함없이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선택해서 상당히 마음이 좋았어요. 저도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왜?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너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너는 주의 것이야. 주를 위해서. 너 결혼 잘해야 돼. 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것이기 때문이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달라야 된다는 거야. 다니엘은 가라. 뜻을 정했어요. 뜻. 두 번째, 다니엘은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뜻 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읽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앙의 좋은 습관, 다니엘의 습관 3가지 나에게도 있는가 돌아보자. 나는 무슨 뜻을 정했어요? 누구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야. 누구를 위한 일이야? 주를 위한 일. 내가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시험지하고 큐티하고 늘 방송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니엘처럼. 세 번째,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나는 하루에 3번씩은 안 돼. 지금 한 번도 안 돼. 그럼 한 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나는 돼. 그러면 나는 2번 한 번 해보는 거지. 아침과 저녁에. 이거 2번은 돼. 그러면 뭐해? 3번. 내가 점심때 잠깐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러한 사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는 뭐냐면 너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평안히 뭐 하는 거예요? 쉰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평안히 쉰다. 자, 우리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평안한 안식에 들어간다. 세 번째,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것입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한다. 자는 자 중에서 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들이 깰 때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서 그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만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때 너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내 몫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누구 80이 훨씬 넘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가라, 가서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평안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올 때 뭐 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내 몫을 상급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지난주 큐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부활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이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다. 그러면 이런 부활을 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구 일에 힘써요? 주의 일에. 그래, 자녀들을 위해서도 죽게 하듯이, 직장 생활도 죽게 하듯이, 교회 생활도 눕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요새 전도서를 봅니다.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돼요, 안 헛돼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돌아가서 뜻을 정하라. 기도해라. 말씀을 꼭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되 해같이 빛나는 마지막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정말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스러운 몸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미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이러한 가운데 주님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서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감사할 것은 내가 죽은 후에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고 재림 때 부활하게 되고 영생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을 주셨기에 강건하여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